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선교사님의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고 귀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취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무 좋으시죠? 날마다 내가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뭔가 우리가 영적인 것들로 나 자신을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해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이 전신갑주가 나에게 의미하는 것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미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취하는 이 전신갑주가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 그리고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면, 또 우리의 외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이 강건해지고 악한 영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 그거 여러분 알고 있었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영적 존재,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서서,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한번 이렇게 펴놓고 보세요. 먼저 우리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 영어로 stand firm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꿋꿋이 서다, 굳건히 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다 좋은데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추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있어요.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서 있었습니다. 또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들은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가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일의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서 있질 못해요. 거기에 서 있지 못해요. 뭔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힘겨운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로 자기 마음대로 막 떠나요. 그 자리를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그래요. 물론 꼭 필요할 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 목회자, 목자와 교사들, 이 가르치는 자리에 선 자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세워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은요, 아직 어린 성도들, 그러한 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작은 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각자가 세워준 그 자리에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성도가 강건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지금 저를 부르신 이 자리에 제가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헌신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게 하죠. 거짓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고요. 사단의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것을 허리에 진리를 찬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중심에 딱 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거짓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진리를 취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상해서, 굉장히 막 심오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야 알아지고 깊은 기도를 해야 알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다. 그럼 말씀 많이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오직 한 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총망라해서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어디에도 진리가 있을 수 없고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진리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신 거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이죠. 그 다음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진리가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 깊은 것들을 깨닫는다. 도를 깨닫는다. 거기에 진리가 있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네. 그냥 그것은 철학이고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떤 깊은 어떤 지식이에요. 예. 그러한 것들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내가 허리띠를 차는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허리띠가 느슨한 거예요. 옷을 제대로 입고 여러분이 딱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면 허리띠가 제대로 딱 차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을 딱 붙잡아 주어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이상한 이야기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요. 정말 그런가? 그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 라는 어떤 이러한 여지를 주고 결국은 여러분이 거기에 속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믿는 자도 미혹하는 악한 영이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자들 속에도 미혹의 영을 풀어놓아서 믿는 자조차도 미혹받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고 이제껏 그냥 내가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요, 어떤 미혹이 와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그럴듯한데 뒤에는 좀 이상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쓰는데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다라고 말해. 여러분 이런 거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미혹하는 세력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데 그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 구원의 길을 만들어 두셨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말에 갸우뚱 하다가 그들의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어떤 미혹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진리 안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여러분을 무장하십시오. 예. 또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도 가운데 진리를 충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눌려있고 묶여있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받은 자들 가운데도 몇 분이 계시는데요. 자신의 생각, 내 생각 가운데 나는 늘 주님께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나는 늘 예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충성돼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늘 내 삶이 부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미흡한 것 같으면 그 안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떳떳하지가 못하고 주님께 늘 죄스럽고 어떤 이런 생각에 눌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너무 그 마음이 또 이렇게 겸손하다 보니까 이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늘 잘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 칭찬을 받고 좋은 어떤 결과가 있어야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께도 내가 늘 잘해야 되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부모님 이 혈통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냥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결과를 가지고 그걸로 나를 인정하고 내가 꼭 잘해야만 나를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냥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요. 나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런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욱 더 성장하고 더 강건하고 더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의 이 내면 안에는요,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떳떳하지가 못해.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할 때 잘한 게 없으면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요, 그 진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어떤 인본주의의 생각, 그런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지 못해요. 그것들은 이제까지 우리를 묶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나를 속박하고 나를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나를 누르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한 것들이 깨지고요. 다 그것들이 파쇄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위축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부모님에게 칭찬받은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특별하게 잘한 게 없고 이제껏 살면서 내가 뭔가 특출나게 잘한 게 없어요. 내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장점이 뭔지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못 미치는 자,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그것이 이 사람 속에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자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뭘 잘해서 무슨 세상적인 그 기준에 칭찬할 만한 게 있고 인정해야 할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려는 이러한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모든 때에 내가 자꾸 내 기준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내 부모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혹은 내 자녀들도 내 부모님이 나를 본 것처럼 또 내 자녀들을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나의 관점을 바꿔가야 돼요. 진리로, 진정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알면, 성령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이 아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자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가치가 있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욱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자유케 돼요. 그 자유케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으로 쌓여있는 것들이 다 벗겨져요. 예. 그 위축됨이 벗겨지고 그 소극적인 게 벗겨지고 그 자신 없음이 벗겨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요.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본래 넣어주신 그 가치가 살아나죠.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가능성 있는 사람인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 알아지고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알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신앙생활 횟수가 늘어갈수록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년, 2년, 3년, 5년, 10년 될수록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또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초신자 때와 지금 예수님 믿고 수년이 지난 다음 조금 여러분이 더 성장한 지금의 모습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이 훨씬 여러분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래도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또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더 어떤 섬김과 그리고 마땅히 섬겨야 할 자와 마땅히 내가 도와줘야 할 자와 이런 모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아주 이기적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아직도 혹시 그런 사람인 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 어떻게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렇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어서 아는 자가 되시고요. 그것을 먹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진리의 허리띠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로 주의 진리로 강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우리 가슴에 차는 이 갑옷.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흉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의 갑옷을 이 가슴에 흉갑으로, 흉배를 가리는 갑옷으로 입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의 흉배는 우리가 왜 입어야 할까요? 이곳은 주로 전쟁할 때 주로 화살, 그죠? 뭐 총, 화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무기들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갑옷을 입었다라면, 여기 가슴을 가리는 흉갑을 입었다라면, 흉배를 붙였다라면 화살이 날아와도 여러분 여기에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는 심장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 위치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슴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화살이 와서 심장을 쏘면 그냥 죽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인다라는 것은, 이 의의 흉배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의 어떤 정죄, 참소, 조롱 이런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가슴에 가리울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원수는요, 성도를 향해서 정죄감이 들게 만들어요. 어떤 죄를,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정죄감이, 죄책감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참소하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완전히 시리에 빠지게 만들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눌리는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실수를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죄책감에 눌리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게 아니라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죄를 고함으로 회개하고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의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마음대로 죄를 져야 된다는 이러한 약삭 빠른 어떤 그러한 은혜가 없는 이러한 이 잔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죄 사함을 받는 이 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 은혜까지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한 자는요,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다시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와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또다시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 은혜의 마음이 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은 자는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고 그 씻음을 통해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의 길은 열어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거리가 점점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죄가 너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그 뒤에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는요, 점점 죄를 짓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때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양보하게 되고 다른 사람 배려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덮이니까 이기적인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마음이 더 많아지면 죄 지을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게 죄예요. 미운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을 미워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를 계속해서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의의 흉배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다. 여러분이 참소의 소리가 들릴 때, 죄책감이 들어서 여러분을 막 짓누를 때 여러분이 회개와 함께 선포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흉배로 딱 입혀져 있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너는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그러고도 집사고 권사야?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야? 목사야? 이런 말들. 그런 말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에게 그런 말 듣는 때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라고 조롱하죠. 여러분이 한 실수,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들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여러분 그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의 감옥 안에 집어넣어서 그 생각 속에서 계속 고문당하게 만들어요.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네가 그러고도 무슨 교사니? 네가 그러고도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러니? 별별 참소를 다 하죠. 예. 여러분 그 소리들을 언제까지 들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참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참소하지 않아요. 예. 참소는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소는 마귀가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들을 우리가 허용해야 될까요? 더 이상 그것을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아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의의 흉배예요. 예. 의의 흉배를 입으세요. 예.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세요. 어떤 참소의 화살을 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다.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거야. 악한 영아 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사단이 여러분 참소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떳떳하려면 빨리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의로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단은 나 자신을 보라고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이 모양이잖아. 너가 요거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거죠. 예. 나는 이 모양이야.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너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바로 의의 흉배를 입은 자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 딴 게 의의 흉배가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진리 가운데 내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의의 흉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참소 소리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이제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물었을 때 그 여인이 그랬죠. 그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참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죄 짓는 현장 가운데서 잡혀왔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없는 그냥 죄의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드러나 버린.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가 너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 우리가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정죄감을 들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악한 영, 마귀예요. 근데 그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지금 의의 흉배가 벗겨졌다는 거죠. 내가 의의 흉배를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참소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사단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의의 흉배를 입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감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날 용서하시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다음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이걸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같이 하셔야 돼요. 회개는 했는데 정죄감이 계속 들어. 그것은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한 후에도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고 참소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악한 영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의 흉배를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는 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입니다. 사단의 모든 참소와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주신 의로, 주께서 주신 그 의로움으로 입고 그 옷을 입고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예, 주께서 주신 그 의로움의 흉배를 내가 입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의의 흉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날마다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여러분 신발은 우리가 이제 밖에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신는 것이죠. 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외출할 때 항상 신발을 신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예비한 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요, 불안함과 수치심, 그리고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대적하여 이기게 합니다. 예. 불안함과 수치심과 그 안일하고 게으른 삶을 물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신을 신고 서 있는 자는요,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복음 위에 서서 불안과 수치를 떨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왜 오는지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평안의 복음의 신을 내가 신고 있으면 불안함과 수치심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불안함 혹은 수치심 또 안일하고 게으른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지금 있다라면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벗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이 여러분에게서 신겨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고 서 있어야 됩니다. 예.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 사실은 주님의 임재와 뭐 나의 기도 생활 그런 거 모든 거 물론 맞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신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기도 하죠. 근데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이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하고요. 또한 복음의 신을 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을 떨친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복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부분이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함과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신을 여러분이 신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불안함도 어떤 수치심도 다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신을 여러분이 신고 계신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복음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평안 가운데 담대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5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이 믿음의 방패라는 도구는 뭐예요? 뭔가를 막는 거죠. 전쟁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막아서는 것이 방패입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에요. 또 그 외의 모든 공격들, 그런 모든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인데, 이 방패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 우리를 향해서 쏘는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그런 것들을 막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온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 내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두렵지 않고요. 그게 내 마음 안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 말이 막 사실처럼 들려. 그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져. 그건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들려 있어야 사단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어떤 말로써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럼 믿음, 불신앙의 생각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게 만들죠. 이 구원은요, 우리가 불신앙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것, 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또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죠. 또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았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치유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노인받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 질병에서 구원받았다. 너의 그런 귀신 들림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구원이 전인격, 영혼, 육의, 환경의 모든 영역에 구원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들고 계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두려움을 막아서십시오. 불신앙의 어떠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막아서십시오. 그래서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악한 자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막아서서 그것들의 공격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기사와 표적, 믿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저와 유업으로 주신 가족과 영적 공동체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머리에다 쓰는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재난과 사고와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더러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여러분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한다,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이 투구라는 것이 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머리에다 쓰는 이 보호는 오토바이를 탈 때에도 머리에 헬멧을 쓰잖아요.
이 머리에다 뭔가를 쓰는 것은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머리를 다치면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뇌를 다치면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죠.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이러한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이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었다가 또 구원에 대해서 의심했다가 이러한 것에서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걸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해서 매번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난 구원을 못 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나?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믿었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막 미워했어. 그러고 나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또 그런 분 계십니까? 또 막 은혜 받을 때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고 나니까 난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 그런 분 계세요? 그럼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말씀 안에서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고 나니 죄가 뭔지가 알아졌어. 미움이 죄고, 원망이 죄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죄고, 이런 것들. 도둑질이 죄고, 이런 여러 가지 죄가 뭔지, 시기심과 질투심과 증오하는 거, 이기심, 이런 게 죄라는 걸 알았잖아요. 말씀을 모를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 그게 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이기심과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시기하는 마음들을 다 뽑아주세요. 다 버리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다 끊어내 주세요. 여러분에게 발견된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막 시기심이 일어났어. 남을 막 질투해.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구원을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이런 악한 시기심이 있구나.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속에 있는 이 시기심을 뽑아내 주세요. 다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이 숨어있는 이 시기심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들을 다 끊어내 주세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걸 흔들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도의 삶에 늘 내 삶에 비춰지는 내 삶의 속에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드러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버리고 주님을 더욱 추구하면서 가는 것, 이게 구원을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이거 성화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구원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만일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나간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 속에서 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을 산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리면 악한 영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을 혼란케 할 거예요. 조그만 어떠한 것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흔들려서 어떻게 살아요? 불안하고 떨려서 어떻게 살아요? 초조하고 두렵고 떨려서. 이 두렵고 떨림이 거룩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두려움이어야 되는데 세상이 가져다주는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불안, 초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내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내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 그날에 완성되어지는 거라는 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관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들에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옛날 지식, 세상 지식, 이전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혹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 가치관들을 여러분이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건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이 지식, 그 지식이 여러분의 머리를 채울 때, 여러분의 이 생각을 채울 때 악한 영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각과 방법, 리더십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성령의 검을 하나의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방패는 방어하는, 믿음의 방패는 방어하는 그러한 이 수단이었다라면 우리 공격하는 이 도구로는 이 검인 것이죠. 예. 칼로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공격의 도구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라내야 돼요. 적을 공격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게 뭐가 있어요? 예. 모든 인간적인 이론, 어떤 사상, 그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예, 그런 것들, 거기 안에 뭐 유교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걸 잘라내야 돼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기서 무너뜨려야 될 게 뭐냐 하면 견고한 진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이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입니다. 모든 생각들, 사람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이러한 것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킵니다. 내 모든 생각들은, 내 모든 사상들은 예수 말 앞에 굴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은 예수 말 앞에 굴복될지어다. 어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나도 나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갖는 생각이 다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땐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내 속 깊은 곳에 내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혹은 내 학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도덕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막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근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럼 그런 거 다 잘라내 버려야 돼요.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이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져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한 구절 더 보면은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기도 하고 바위를 쳐서 부시는 방망이 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로 잘못된 사상을 깨뜨려 파쇄시킵니다. 이 잘못된 사상이 견고한 진이고요. 잘못된 이론이 사람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파쇄시켜요? 불 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부셔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다 파쇄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불과 방망이와 같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의 검을 믿음으로 취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뿌리고 심겠습니다. 마귀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강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계속 기도를 쉬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다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것이 바로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방탕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술에 취하듯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날 덕과 같이 임할 그날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생활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 그죠? 그냥 어느 날에만 기도해라. 어떤 때에만 기도해라가 아니라 계속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그냥 계속하는 게 기도 생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생활의 지침은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늘 이 내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거 하고 또 시간으로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거 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기도 생활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 영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그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 잠들어 보세요. 기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그냥 누구와 대화하고 교제하면서도 내 영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영이 계속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건 내 영이 민감하게 지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른 거를 하고 또 내 육신은 다른 말들을 하고 다른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내 영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계속해서 그 속으로 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게 여러분의 영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둔해지지 않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일해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뭔가 감각이 예민해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어떠한 말씀들을 그리고 때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깨우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의 육신이 잠을 자더라도 제 영은 깨어서 계속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좀 함께 나눴습니다. 전신갑주는 사실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옷을 입고 추위에 무장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영의 옷을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영의 옷을 그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 추위에도 우리가 무장을 하는데 이건 그냥 육신의 고통이에요. 추운 건 그냥 육신적으로 이게 우리가 무장해요. 근데 영적인 이 강한 이 어려움의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히려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우리가 생각하고 깨어서 이 옷을 이 전신갑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능히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마지막 때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장시켜 주셔서 이 때를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또 능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